누구를 위한 예배인가? 오늘 공생의 예수님의 공생의 시간 순서대로 살펴보는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서로 앞뒤 좌우 보시면서 한번 인사해 볼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아마도 전 세계 기독교인들 중에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만큼 열심과 열정이 특별한 성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를 보면 그 어디에도 없는 새벽 기도. 외국에는 새벽 기도 없거든요. 그래서 신학생 시절에 저처럼 새벽잠 많은 이제 친구들이 그런 고민을 나 이민 목회할까? 외국에 가면 새벽 기도 안 드리니까. 뭐 그뿐이겠습니까? 철야 기도, 금식 기도, 뭐 작정 기도, 뭐 산 기도, 그죠? 뭐 기도의 종류 많습니다. 뭐 예배도 마찬가지죠. 주일 예배.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사실 우리나라는 예배를 많이 드리는 거예요. 외국은 주일날 한 번 내지 두 번의 예배밖에 없습니다. 주중에 예배는 없습니다. 수요 예배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수요 예배, 새벽 예배, 그리고 금요 예배, 금요 철야 예배, 뭐 그런 교회 안에서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돌잔치에는 또 돌 예배. 결혼 가면 또 결혼식, 또 장례 때는 장례 예배, 최소 3번, 4번, 많이는 5번, 6번도 드리죠. 또 임종을 앞두고 있으면 목사님 와서 임종 예배 좀 드려주세요. 임종 예배. 성도들이 야외 나들이를 갔어요. 그럼 나들이 하면 되는데 야외 예배, 또 야외 예배 드립니다. 체육대회 하면 또 예배 드리고. 참 예배를 많이 드려요. 어느 목사님이 성도의 신방 요청을 받고 목사님 신방 좀 와주세요. 급히. 갑자기 연락이 온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뭔가 급한 일이 생겼나 해서 막 갔어요. 갔더니 거실에 이렇게 매트를 깔아놓고 반듯하게 반려견이 누워 있는 거예요. 집에서 키우던 강아지가 누워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얘가 이제 오늘 내일 해요. 얘를 위해서 임종 예배 좀 드려주세요. 요즘 애들 말로 실하냐? 실합니다. 네. 실제 집에서 키우던 반려견이 이제 죽을 때가 다 됐다고 목사님 초청해서 예배 드려달라고 부탁한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거기서 개한테 예배 드리는 건 이건 아닙니다.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정성을 다해서 개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하면서 이 개 천국 가고 지옥 가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편안하게 죽게 해달라고. 편안하게 죽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주인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줘. 성도를 위해서. 마음의 아픔이 빨리 씻어질 수 있도록 평안을 주십시오. 이제 그렇게 지혜롭게 하셨다 그래요. 한국 사람은 참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 보면. 근데 만약에 그렇게 많은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의 양과 비례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란다고 생각한다면 전 세계에서 한국인들이 믿음이 제일 좋아야 될 거예요. 그런데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아마 예배의 양과 기도의 양과 신앙이 비례한다면 우리는 대부분 거의 성자 수준이 되었을 겁니다. 근데 저를 보더라도 여러분 자신을 보더라도 성자하고는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예배의 양과 신앙의 성숙도는 비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실제 그렇지 않다면 문제가 뭘까? 예배를 많이 드리는 것과 신앙의 성숙과 관계없다면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일단 분명한 건 예배 횟수와 비례하지 않는다는 거죠.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많이 열정적으로 드리는 그 예배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예요. 누구를 위하여 예배를 드리는가? 그게 문제예요. 조상집에 가서 실컷 울었는데 오늘 누가 죽은 거예요? 이거하고 똑같으면 그 운 시간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 없게 되는 거잖아요. 예배를 열심히 드렸는데 그 예배가 드려지는 방향이 올바르지 않은 곳이었다면 우리가 그렇게 많은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그 예배가 우리에게는 1도 도움이 안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 마라톤 경기를 하던 선수가요, 영상에 그런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마라톤이 아니라 그 트랙인데, 무슨 경기라 그러죠? 이렇게 구덩이 있는 물도 뛰어넘고,
막 이렇게 트랙 전체에 이렇게 요소에 넘어야 될 코스가 있는데 그걸 돌아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일정한 게만 도는 게 아니라 군데군데 있는 것들을 돌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 왔다 갔다 하면서 도는 경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1등으로 달리던 선수가 여기에 장애물을 넘어야 되는데 못 넘고 이쪽으로 간 거예요. 다 이쪽으로 넘는데. 그래가지고 한참 한 20m 가다가 그걸 알아챈 자기가 제일 앞에 있으니까 못 본 거예요, 뒤에. 그래 보니까 옆에 있는 선수들은 저쪽에서 막 넘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다시 돌아가가지고 그걸 뛰어넘고 결국 꼴찌했어요. 1등으로 열심히 달렸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달리니까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까 열심히 찬양을 했습니다. 손을 들고 찬양하고 눈을 감고 찬양하고 목청을 높여서 박수치면서 찬양했는데 그 찬양할 때 여러분 누구를 생각했습니까? 어디를 향하여 찬양을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기도합니까?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위하여 예배드리러 혹시 나오셨습니까? 나의 마음을 위로하고 또 위로받고 내 병을 치료하고 불안한 마음에 평안을 얻기 위해서 나오신 분들이 있을 것이고 자녀가 좀 더 지혜로워져서 성적이 올라가고 또 나아가서는 원하는 대학에 가거나 아니면 남편이 하는 일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오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자의 기대를 다 가지고 예배드리러 나온다는 거죠, 주일날. 물론 우리는 이런 기대와 바람을 가지고 예배드리러 나와야 돼요. 그런데 매주 또는 매일 드리는 예배와 기도와 찬양이 이러한 목적으로만 드려진다고 한다면 그 예배는, 그 신앙의 행위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목적을 이루는 예배의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데 나를 위해서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우리처럼 그렇게 예배를 소중히 여겼던 이 유대인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이 당시 이제 제사였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을 목숨처럼 여겼던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화를 내는 장면이에요. 너네 예배 틀려 먹었다는 거예요. 이딴 식으로 제사 드릴 거면 차라리 여기서 나가라. 쫓아내는 장면이에요. 다 나가. 예수님께서 이 앞에 이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적을 행하시고 난 후에 유월절을 이제 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만 가는 게 아니라 유월절이 되면 유대 지역 전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유대 바깥 이방인 지역, 쉽게 말하면 외국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조차도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어디로 오느냐? 근처에 있는 예배 장소로 가는 게 아니라 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요. 성전이라고는 예루살렘에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물론 못 오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어지간한 유대인들은 다 유월절을 지키러 옵니다. 수천, 수만, 수십만 명이 몰려들어요. 근데 그곳에서 예수님이 보신 광경이 성전 안에, 성전 안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그냥 이 건물 안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유대 성전은 성전 건물이 있고 그 안에 또 지성소가 있지만 건물 밖에도 뜰이 몇 군데 있어요. 유대인의 뜰, 이방인의 뜰. 이방인들 중에 나 유대교를 믿고 싶소 한 사람들은 여기까지 들어올 수 있다. 뜰이 있어요. 뜰, 정원이죠. 그 안에 그걸 이제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뜰에 딱 들어갔는데 그 안에서 소, 양, 염소 같은 가축을 파는 사람들, 장사꾼들이랑 그리고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로마의 동전을 이제 성전에 맞는 세겔이라는 화폐로 바꾸기 위해서 환전하는, 그래서 환전해주는 그 사람들이 막 뒤섞여서 마치 시장터와 같은 그런 광경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보시고는 화를 내시면서 그들의 상을 다 엎으시고 내쫓으시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이 이 성전에서 이거 지금 바른 행동이 아니거든요. 이들의 모습이. 성전 안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했는지, 이게 얼마나 일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그걸 보여주는 구절이 14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보고 읽어봅시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여기서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보시고라는 말이 헬라어 원문에는 두 가지 다른 단어가 있어요. 단어 자체가 달라요. 우리는 보다 그러면 이제 그냥 본다라는 글자 하나죠.
거기에서 뭐 보시고, 보다, 보았다, 보며 뭐 이렇게 의미가 달라져서 여러 가지 문장의 용도로 쓰여지지만 헬라어는 우리하고 좀 달라서 보다라는 단어가 아예 두 가지가 있어요. 전혀 다른 발음의 단어가. 그러니까 첫 번째가 그야말로 찾아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잘 안 보이는데 관심을 기울이고 주의를 기울여서 내가 그걸 찾아서 비로소 보여지는 거야.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두 번째 보다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그냥 보여지는 거예요. 그냥 내가 안 찾아도 거기 들어갔더니만 너무 많아서 눈을 어디로 돌려도 다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단어를 상황에 따라 전혀 다른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어떨 찾아서 볼 때 쓰는 단어와 그냥 눈만 뜨면 보여지는, 저절로 보여지는, 내가 눈을 감지 않는 이상 보여지는 그때 쓰는 단어가 다른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그 앉은 것을 보시고 할 때 보시고는 두 번째예요. 그냥 보여지는 거예요. 들어갔더니 저 구석에서 몰래 부끄러우니까 하면 안 되니까 들킬까 봐 숨어서 가축 팔고 숨어서 환전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찾아서 보셨던 게 아니라 그냥 들어가니까 그냥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는 거예요. 성전 안에 행해지는 이런 불법적인 행위들이 그냥 만연해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저기 쉽게 목격될 정도로. 그 말은 이들의 마음속에 성전에서 이런 일을 행하는 일이 아무렇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하는 사람이나 거기에 응대해서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이나 왜 이런 일들이 성전 내에서 버젓이 그냥 벌어졌느냐? 원래는 이러지 않았어요. 이게 잘못된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게 되었느냐? 이제 6월절을 지내려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야 자기 도시에 성전이 있으니까 제사 드리러 갈 때 준비물들 가지고 가는 게 간단해요. 집에서 양 가지고 가고 염소 가지고 가면 돼요. 한 5분 10분만 가도 되니까. 멀어봐야 한 30분이니까. 예루살렘이 크지 않거든요. 평택보다 훨씬 작아요. 유대 땅 전체가 우리나라 반도 안 돼요. 그런데 저 멀리서 오는 유대인들, 그들은 하루 이틀이 아니라 때로는 일주일, 때로는 보름씩 걸어서 그 여행길을 걸어와서 이 예루살렘에 도착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6월절이 있다 그러면 이미 한 보름 전에, 더 먼 사람은 한 달 전에 이동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멀리서 오는 순례자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제물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양이나 염소나 뭐 소 같은 거 끌고 올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너무 이게 여행이 기니까. 그런 것들을 다 직접 가져올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기 시작했느냐 하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돈 주고 제물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물은 흠이 없는 것이어야 돼요. 자기가 집에서 기른 것 같으면 관리를 하잖아요. 얘는 하나님 앞에 내년 6월절에 제사 드릴 거. 그러면서 관리를 한단 말이에요. 막 키우지 않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와서 사야 돼요. 근데 그 흠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는 제물이냐의 적격성 여부는 제사장이 심사를 해요. 근데 이 제사장들이 어떻게 하기 시작하느냐? 시장에서 이제 도착해서 샀어요. 여행자들이. 일주일 한 달 걸려와서. 그래서 샀는데 흠 없는 제물이에요. 어디 뭐 이렇게 귀가 어떻게 되거나 털이 어떻게 빠졌거나 다리를 절거나 그렇지 않은 제물인데 제사장들이 트집을 잡아서 이거 흠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기껏 한 달 보름 걸려서 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그 제물을 샀는데 이거 못 쓰는 거예요. 못 바쳐요. 제사장들이 흠 있다고 그렇게 판정 내리면. 그러면 그걸로 제사를 못 드리니까 어떻게 하느냐? 제사장들이 우리가 그럼 그거 헐값에 사줄게. 예를 들어 10만 원 주고 샀는데 야, 그 5만 원에 나한테 팔어 이러는 거예요. 내가 사줄게. 그러니까 이걸 어디 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가 잡아먹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헐값에 그걸 사요. 그럼 이 사람은 나가서 또 재물을 사야 되는 거죠. 그런데 사는데 헐값에 사들여 놓고 이 제사장들이요, 이걸 성전에서 비싼 값에 다시 파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랬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직접 성전에서 파는 제물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파니까 흠 있다고 판결을 내릴 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시장에서 샀다가 그런 낭패를 보느니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파는 제물을 사면 한 번에 합격이다. 그러니 거기서부터 이 일이 시작되게 된 거예요. 그러니 제사장 무리들은 그렇게 하면서 막대한 이득을 취했고 사람들도 어느새 이게 더 편하다는 거죠. 조금 비싸게 줘도 2번, 3번 번거로운 일 안 해도 되니까. 그리고 성전 안에서 사니까 바로 사가지고 거기서 바로 바치면 되잖아요. 이게 맞아 떨어지면서 이런 일들이 행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돈 바꾸는 행위도 마찬가지예요. 성전에 오면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성인 남자가 내야 될 성전세는 반세겔이에요. 세겔이라는 화폐 단위가 있어요. 그러니 이 세겔을 내는데 이 20세 이상의 유대인 남자가 성전세 반세겔을 내야 되는데 그 세겔이라는 동전에는 이방인의 군주나 우상의 모양이 새겨지면 안 돼요. 순도 높은 은으로 만들어진 반세겔이어야 돼요. 유대인들이 반세겔을 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2사람이 한 조가 되어서 한 세겔을 내는 겁니다. 2사람이 한 조가 되어서 한 세겔을 내요. 그러면 이제 전 세계에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몰려들면 한 20일 전부터 한 달 전부터 이 성전 안에 환전소가 생기는 거예요. 아까와 똑같은 이유예요. 편하다는 거예요, 이게. 환전소 막 찾기 위해서 예루살렘 여기저기 돌아다닐 필요 없이 성전 안에 들어오면 원스톱으로 재물도 바로 살 수 있고 환전도 바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성전 안에서 쉽게 환전하니까 거기에 수수료를 더 붙여요, 제사장들이. 그래서 수수료를 또 떼먹는 거예요. 이렇게 행해져서는 안 되는 일들이 성전 안에서 행해지는 모습을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환전하는 사람들과 그런 재물 파는 사람들. 여러분, 누구보다도 절기를 잘 지키고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를 드렸던 이들이 거룩하고 정결해야 될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실상은 자신들의 편리와 유익을 따라서 장사를 하고 돈을 환전하고 그 속에 제사장과 장사하는 사람 그리고 그걸 사는 사람 이 사람들의 개인적인 욕망과 이기적인 욕심 그걸 채우기 위해서 편법과 불법이 막 행해졌던 거예요. 이렇게 유월절만 되면 성전 내에서 행해지는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단속하거나 지적하거나 하는 자가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분을 이기지 못하시고 다 뒤엎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불러요. 성전 청결 사건.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데 어느 정도 열심으로 열정적으로 행동하셨는가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셨는지를 표현하는 단어들이 나와요. 우리 15절 읽어봅시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양이나 소를 막 후려치는 거죠. 그러니까 도망갈 거 아닙니까?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다 뒤집어 엎으시고 돈통을 다 쏟아버리시고 그냥 나가게 한 게 아니에요. 장사를 아예 못하도록.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킨다라는 다윗의 시를 떠올릴 정도였어요.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온유하고 사랑이 많은 분이셨지만 하나님에 대한 불성실과 불법 앞에서 무모하리만치 대담했어요. 이렇게 행동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유대인들이 따져 묻습니다. 너 무슨 자격으로 이런 일을 하냐? 너 그럴 만한 지위가 있냐? 아니면 그럴 만한 어떤 선지자적인 능력이 있냐? 우리에게 그럴 만한 자격, 권능을 보여봐라. 네가 선지자라도 되냐? 이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 이 말은 지금 이 건물로서의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허물어뜨리면 내가 다시 건축할게. 이런 의미가 아니라 진짜 성전되는 예수님 자신의 몸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거죠. 그 말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 건물을 너희들이 그렇게 애지중지 여기는데 지금 안에 들어와서 하는 행동이 이게 뭐냐?
너희들은 이게 진짜 성전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걸 성전으로 여기지도 않는다. 진짜 참된 성전이 뭔 줄 아냐? 몸이다. 내 몸이다. 사람들은 돌과 흙으로 쌓아 올린 이 건물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행동조차도 이걸 하나님의 성전처럼 여기지 않았어요. 생각은 그렇게 했지만 이들의 태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불법을 행했어요. 실제 삶 속에서는 성전에 대한 진정성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버젓이 성전에서 불법적인 행위를 행하고도 거리낌이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면서 자신들은 사실 성전의 주인처럼 행세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지만 사실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었어요. 정말로 그렇게 믿었다면 이런 일 못하죠. 하나님이 전혀 주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자기들의 편리를 따라서, 자기들의 안전과 그리고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은 뒤로 그냥 빼놓은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 이 성전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행동이고 제사의 태도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의 생각과 행동은 전혀 달랐던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은 예루살렘 성전이 참된 성전인지 보여주지도 못했고 그들의 믿음대로 실제로 그 성전은 참된 성전도 아니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참된 성전은 이렇게 돌과 흙으로 만들어져서 부서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여서 온 세상에 구원의 축복을 베푸는 예수님 자신이 참된 성전이라는 사실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셨던 거예요.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는 것. 여러분, 참된 성전은 짐승의 피가 흐르는 곳이 아닙니다. 참된 성전은 예수님의 피가 흐르는 곳이에요. 참된 성전은 돌과 흙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참된 성전은 제사 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에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유대인들의 문제가 무엇이었느냐? 유월절 제사는 제물만 잘 바치면 된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결과만 잘 나오면 된다. 그냥 여기 와서 제사장이 비싸게 파는 그들의 주머니를 배불리는 일인 줄 알면서도 제물 사가지고 우리는 제사만 잘 드리면 돼. 절차만 잘 따라서 양은 어떻게 잡고 그 과정, 역할 이것만 잘하면 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물을 준비하는 것에서부터 주회전에 나오는 발걸음과 직접적으로 제물을 드리는 행위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들도 제사에 포함된다라는 사실을 무시한 채 제물만 드리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물을 준비하는 것이나 성전세를 바치는 일들은 그냥 형식적인 거야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그 제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가 아니라 누구를 위한 제사가 돼요? 자기들의 편리를 채우기 위한 제사가 돼요. 이들이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자기들을 위한 거였어요. 이렇게 드리고 나면 내 할 도리 다 했다는 거예요. 편안하다. 나는 이제 종교적인 의무를 다 했으니 이제 하나님 내게 복만 주시면 돼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앞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예배를 드립니다. 열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새벽 예배도 드리고 또 개인적으로 와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많은 예배들이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도 교회에 오기 전부터 우리의 삶이 그 현장이 예배의 시작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서 어떤 태도로 예배 드리는가도 중요하게 생각하시지만 여기에 오기 전까지 지난 일주일간의 삶의 모습이 정말로 나를 위하여 드리는 예배의 삶이었느냐, 이걸 하나님 더 집중해서 보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일상이 예배의 삶이 되어야 그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참된 제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제사는 그런 거예요. 가족에게, 이웃에게, 성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말하느냐, 어떻게 손을 내밀고 어떤 태도로 그들에게 다가가느냐, 이걸 하나님은 보시고 그게 예배야 라고 생각하시죠. 그게 예배야. 그럼 이 시간에 와서 드리는 건 뭐예요? 그렇게 일주일 동안 우리의 삶의 예배를 드리고 난 결과물, 전리품. 주님, 내가 이번 한 주도 마귀의 유혹 가운데서 이렇게 승리했어요. 주님, 내가 이런 문제로 어려움 겪고 있었는데 말씀을 보다가 이런 깨달음을 얻었어요.
주님, 내가 이번 한 주도 열심히 땀 흘리며 살아서 이만큼의 수입을 거뒀어요.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고 나의 중심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려요. 그러면서 이 시간은요, 내 소원을 아뢰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간절히 구하는 시간이라기보다 그렇게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으로 삶의 예배를 드린 결과물을 기쁨으로 하나님께 선물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마치 더운 날에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얼음 냉수처럼 네가 내 마음을 시원케 하는구나. 네가 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네가 원하지 않는 것까지 너에게 이러이러한 것이 필요한 줄 내가 알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배려와 이해, 용납과 인정, 이걸 보여줌으로써 죄인된 우리를 용납하시고 인정하시고 받아들여 주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삶 속에서 사람들에게 비추며 드러내며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예배, 그렇게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삶의 예배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